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성녀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수도자 기념일이기도 해요. 요한나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있으세요? 요한나? 요한나 요거 맞아요? 딴 거죠? 딴 거, 그죠? 그죠? 이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수도자는 이게 알려진 바가 많이는 없는데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떠올리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심생활 입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할 말이 없네. 그럼 신심생활 입문, 또 시네론이라는 작품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준주성범 들어보셨죠? 네, 준주성범 이후에 나온 작품인데 조금 더 세상에 속한 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자기 삶에 맞춰서 하느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지침을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총, 애덕, 신심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이를 은총이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덕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를 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선을 행할 때 이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열성적으로 행하는 선행이 일상적인 것이 될 때 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가르쳐 신심이라고 합니다. 되게 명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는 뭐 고해성사에 대한 책도 있고, 세상 속에서 가난함을 사는 방법,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방법, 뭐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서 때때로는 뭔가 막힌다,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이 프란치스코 드살, 요한나 프란치스코 드 샹탈 수녀님은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 주교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분이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과 함께 세운 수도회가 성 마리아 방문 수도회예요. 성 마리아 방문 수도회. 딱 떠오르죠? 왜 이걸 세웠을까? 왜 이걸 세웠냐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성모님처럼 이렇게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이제 그걸 수도회까지 만든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묵주기도 할 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가심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엘리사벳이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성모님은 귀한 몸이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 먼 길을 도우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죠?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걸 잊고 떠나서 돕죠. 그 만남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노래가 터져 나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사벳 찾아보시면 묵상할 때마다 나는 왜 도와달라고 할 때도 거절하고 있을까? 나도 성모님처럼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다가가서 도울 수는 없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죠. 아무튼 이 성 마리아 방문 수도회를 창설한 게 1607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빈첸시오 바오로 아시죠? 그죠? 이 빈첸시오 성인하고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시는데요. 아무튼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에도 이 성녀가 얼마나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지가 드러나니까 궁금하신 분은 독서기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제1독서와 2독서를 묵상해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기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기의 말씀인데 그 모세가 이 홍해를 갈라놨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오늘 요르단강이 멈춰서는 장면이 나오고, 이 멈춰서고 나서 이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이 장면을 묵상하고 싶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했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누구를 쫓아내요? 가나안족을 쫓아내신다라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족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는 그 마음들을 쫓아내시겠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무릎까지 멈춰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만드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요즘의 주제들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하기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했으면 됐지, 더 용서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저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보면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용서 계속해라, 용서해야만 한다 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라고 하면서 난 이제 용서 못합니다. 주님, 저 용서 못해요. 라고 돌아서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해주시는데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갑자기 용서 얘기하다가 하늘나라 얘기하실까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용서는 곧 하늘나라의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늘나라는 용서로 완성됐고 용서로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차츰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나와요. 사실 마지막에 불러들여 말합니다. 이 약한 종아, 이 약한 종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용서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여지 없이 저 용서하기 싫어요. 나 용서 너무 어려운데요. 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용서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약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늘 피해자입니다. 내가 늘 손해받고 내가 늘 억울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복음에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끼친 손해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서 뭐 받았어요? 용서 받았거든요. 세례 받으면서 용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늘 자기가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자신이 손해본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죠? 결국 하느님마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늘 피해의식만을 느끼고 손해봤다라고 느끼면서 하느님께 호소하다가 결국 하느님마저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용서에서 용서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인간이 왜 되셨죠? 용서하시려고. 그냥 심판하면 되지만 용서하시려고 굳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뭐 하려고 돌아가셨어요? 용서하시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용서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용서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이 뭐냐면 결국 용서에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 예수님의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데에서 불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려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용서 못해라는 어떤 앙심을 품은 채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하느님하고 상관없는 어떤 자신을 위한 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것을 잊고자 하는 열정으로 할 뿐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를 주시는데도 끊임없이 성당에 와서도 평화를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원망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려고 해도 받지 못하죠. 사실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죠. 악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느님과 인연을 끊는 사람이 되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용서를 왜 해? 너 손해보고 살지 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뭐냐면 심판과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드라마의 코드, 복수라고요. 눈앞에서 눈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것에 어떤 통쾌함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용서는 언제나 어때요?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만 같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용서는 결국 자비에 대한 묵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된 사람들 다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셨죠. 그죠? 근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용서가 힘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는 곧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순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모욕이고 굴욕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죠. 싸대기를 때렸죠. 채찍질을 했죠.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용서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죽음이죠. 자신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바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용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 계신 분들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난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늘 내가 상처받고 결국 하나님마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용서를 청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용서를 청해야 되고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악인이죠. 그죠? 그러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악인이다. 부디 악인으로 남지 마시고 의인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